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분파로 구분되지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캐톨릭 교회, 이 캐톨릭이란 말은 정통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교 혹은 성당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캐톨릭 교회가 5세기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면서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과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또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이것으로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또 갈라져 나왔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로부터, 성령의 강림하심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제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확장되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큰 핍박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은 교회 구성원 안에 원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교인들, 그리고 원근작처에서 온 헬라파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파 교인들을 대상으로 박해가 심각하게 차별적으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박해를 받은 헬라파 교인들이 원래 그들과 연고가 있었던 헬라 원근각처에서 흩어져서 그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숨죽이고 목숨 부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은 그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또 가는 곳마다 저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더 처절하게 열심히 신앙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서 저들이 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흩어진 교회를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끔 우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지로 옮겨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 또 언제쯤 여기 올 수 있을까 싶어서, 칠레에서는 남극이 가깝잖아요. 남극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추운 남극을 한국에 오기 전에 여행을 했답니다. 뭐 볼 게 있겠어요? 남극이 말 그대로 얼음덩어리죠. 그런데 거기 관광객들한테 누군가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보니까 아는 집사님이 간 것 같더래요. 남극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한국 분들이 다 없는 데가 없어요. 관광도 가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저들이 삶의 터전 옮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분 간들 데는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교회랍니다. 한국 사람 간데 교회 없는 데 없대요. 어디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모임 그 자리를 한국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우리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원래 어원은 흩어진 교회들, 흩어진 성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을 초대교회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특히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던 그때에 황제 숭배,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에 우상 숭배를 하여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은 순교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것은 순교와 맞닿는 정도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도는 목숨을 내걸고 때로는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모여서 그들은 신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모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380년 데오도스 대제 때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핍박받던 교회가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그 감격을 많은 사람도 누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대제국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지상 낙원이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때로는 이왕이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님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기꺼이 뭐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그분이니까 이분이 청와대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성경을 아는 장로님이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통치하겠지 싶어가지고 저도 그분을 지지하고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에 우리가 품었던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 교회에 권력자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물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힘들이 교회에 집중되게 될 때에 그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만들어지고 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저기서 썩는 냄새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권력이, 힘이 주어질 때에 뜻밖의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비단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당신들이 구하고 당신들이 추구해야 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큰 성당을 지어서 자기 딴에는 교권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큰지 로마의 그 재정으로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지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참 기가 막힌 발상을 하게 됐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내 죽은 부모나 내 가족 형제 가운데에 먼저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그 지옥 대기실과 같은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라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성경에 근거 없는 그 내용을 착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 말 잘하는 테첼이라는 구변이 좋은 신부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의 넣는 돈이 이 괴짝은 연복에, 헌금괴겠죠. 괴짝에 들어가서 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불쌍한 영혼들이 연옥에서부터 해방되어 뛰쳐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팔고 살았던 이것은 비단 부패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단면에 속합니다. 이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모른 척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그 도를 넘어서서 이게 교회인가 싶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성도인가? 세상과 더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힘이 부패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을 때에 여러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았던 성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95개 반박문,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9개도 아니고 95개예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거 잘못됐어 하는 그것을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마틴 루터 한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누구도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참 목사가 되고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감격도 있고 동료 목회자들과 동행하는 참 기쁨도 있었지만 쭉 둘러보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 맞는가? 이게 부흥의 본질이 맞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마음의 생각은 분명하지만 참 입 밖에 잘 못 내고 살았습니다. 입 밖에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 일개 조그만 목사 하나가 목소리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괜히 이렇게 떠들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만 또 괜히 또 내가 오해하고 다른 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혹은 비겁하게 관계가 어그러지진 않을까? 그런 말에서 내가 좀 불편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내 교회 목회나 잘하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면 안 되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급기야 막 선을 넘어버리니까 참다가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서, 이 당시의 교회의 권력은 어지간한 세상 권력 이상입니다.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목숨을 내걸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95개 반막문을 비텐베르그 성벽에 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는 이 내용에 관해서 보름스 성당에서 회의를 열고 당사자인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너 좀 이리 와. 그래 한번 따져보자. 종교 재판하는 거지요. 1521년 4월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보름스에서 이 회의가 열립니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이미 분위기를 간과한 이 후스라는 종교개혁자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불에 타고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립니다. 마틴 루터, 너 가면 못 돌아올 수 있어. 가지마. 도망가 버려. 친구들이 말렸지만 이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후스는 화형되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 원수들이 보름스 성당의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참 담대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많은 변론을 한 중에 그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이 책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이미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이 성경 말씀에 제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하고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도 않고 철회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그는 이렇게 기도와도 같은 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죠. Oh my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갑자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요,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만들어진 찬송가가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 이 찬송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지요.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 지금도 그쪽은 인종차별이 여전하답니다. 옛날만큼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우리가 루트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더니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협박과 이 공갈들이 전화로 편지로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인 무슨 KK 기단 같은 단체들도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집이 폭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더라면 영락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 이거 제대로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 맞는 일을 산다고 하지만 겁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잠이 옵니까?
어두운 밤이 되면 더 두렵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누워서 졸 수도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는 그 가운데에 침대를 서성이다가 급기야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삐쩍삐쩍 말라갈 때 어떡하?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 그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 솔직한 기도예요. 뭐 이런 어떤 다른 수식어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 혼자서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틴 루터 킹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지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는 또 싸움을 싸우는 중에 1963년 미국 워싱턴 DC 광장 앞에서 25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그는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른바 I have a dream 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설교입니다. 그 꿈은 마틴 루터 킹이 뿜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 내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향한 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내 꿈이 아니에요, 내 목회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나의 기대에 찬 꿈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나의 꿈을 살아가는 소명자의 삶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 이것은 뒤로 물러나서 뭐 다 그런 거지, 내가 뭐 그런다고 모른 척 외면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정진해 가는 정신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나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뭐 우리 교세가 많이 침체돼 있지요. 인구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우리 무속인 인구가 80만 명이에요. 이곳으로 생활하는 분들 80만 명. 25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2000년 초반에 20만 명 통일하는데 지금 80만 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정우 목사님 안수식 때 보니까 보통 때는 안수식 하면은 최하 뭐 대여섯 명 이상씩 안수받아서 대여섯 교회 교인들 아주 꽉 찼는데 우리 목사님 혼자 안수를 받아요. 요즘에 안수식 혼자. 우리 낙원교회 교인하고 가정멤버밖에 없어요. 이게 비단 우리 부천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계 전반적인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열기도 식고 교인들도 줄고, 특히나 다음 세대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을 자주 쓰지요. 현실의 바탕은 영화 그 타이타닉의 그 큰 배가 점점점 밑바닥에 물이 들어와서 빙하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목회라는 주의 종들이 마치 타이타닉의 선장이나 선주처럼 다 어떻게 교인들 보트에 태워보내고 살리고, 마지막 이 배는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로 또 가느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 골짜기로 다 보이지요. 야, 이 뼈들이 이게 살겠냐? 그 질문을 하나님은 몰라도 그 질문을 받는 에스겔의 마음은 비참하지요. 입이 다 죽어버렸는걸요.
질문 자체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살겠냐?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에스겔과도 같은 심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세는 둘째치고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이분들이 아주 정의감이 강하고 남들 못하는 거 나서서 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좀 기운이 세신 분, 에너지가 막 왕성하고 기운이 세시고 목소리가 큰 분 같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에 앞장서신 분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면모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하고 캐릭터가 개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 하셔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섰을까 싶을 정도로,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 법대 가서 법학 공부해서 법관 돼서 그걸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라 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법대를 갔습니다.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법학을 공부하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중에 22살쯤, 아주 어린 나이죠, 우연히 인생에 전환이 되는 큰 사건을 경험하는데 친구하고 둘이 이제 길을 도로인데 얘기하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데 오늘처럼 흐린 날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더니만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셨습니다. 마틴 루터와 길을 가던 그 자리에 벼락이 쳐서 마틴 루터는 살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즉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요즘 우리 하는 표현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황장애 생기지 않겠어요? 살아남았지만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 친구가 죽었어요. 정말 살짝만 빗나갔으면, 옆에 갔으면 내가 죽었어요. 같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삶에 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벼락을 맞는다. 이건 우리가 우리 옛날 우리 욕도 이거 맞을 놈 해가지고 욕이 있잖아요.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 그 죽음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도,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언제든지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두려움이 자나깨나 마틴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돌파구를 나갈 수 없을 때에 급기야 그는 이 괴로움 때문에 법학 공부하는 걸 접습니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중세 수도원은 노동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을 닦기 위해서 자기 몸을 때로는 좀 혹사를 하면서 무릎으로,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주님 하면서 영성 훈련하는데, 놀랍게 그렇게 해도 한 10년을 해도 이 두려움, 죽음에 관한 두려움,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벗겨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한 10년 공부하는 중에 바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려고 연구하는 중에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확 덮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안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벼락 맞을까 봐 겁내는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틴 루터 심령에 확 다가오게 됐을 때 훗날 마틴 루터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심판에 관한 두려운 공포심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바로 그때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온 몸이 떨렸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고백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그 놀라운 감격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여 떨리고, 그 뜨거운 것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으로 춤추며 어떨 줄 몰라 하는,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불도 사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온전케 하고 내 가슴을 뜨게 하고 내 존재를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부터 시작했던 신앙개혁, 종교개혁 세 가지를 굳게 붙잡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착각이 들어요. 영상 혹시 봤던가요? 제가 오늘 실수로 영상을 빠뜨려 1부 예배는 틀었는데 2부 방송실 영상 지금 바로 좀 틀 수 있나요? 예, 잠깐 우리 3분짜리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뒤에 불을 잠깐 더 꺼주세요.
개혁은 한자 말 그대로 가죽을 다시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꿀 수 있게 고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 망치로 가죽을 계속 부드럽게 두들깁니다. 놔두면 물에 젖으면 가죽은 굳어져서 내가 원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끔 계속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약품을 써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개자는 몸 기자가 들어갑니다. 즉 이 개혁은 나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나 무엇을 바꾸고 변화하지만 혁명은 외부로부터 어떤 강압적인 외부의 큰 힘으로 나를 억지로 거기에 맞춰서 바꿔지는 것이라면, 개혁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에너지와 원인과 근거로 여기서부터 내가 바뀌고 또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환경이 변화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중에 내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전에 들어왔던 조금 전에 그 모습과 주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형된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직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로 가자. 성경에 기록된 그 성도의 말씀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메마른 숲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샘물을 찾아다닙니다. 그 샘물 곁으로, 물 곁으로, 이거를 라틴어로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물 있는 쪽으로 라는 표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헐떡이며 사슴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주의와 주장,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아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신방 가다 보니까 목사님 그 목양실이 보여요. 뭐 하나 그래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열심히 책을 보고 계세요. 며칠 후에 그 목사님 만났어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뭘 열심히 보고 계시대요. 뭘 그렇게 열심히 무슨 책을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공부도 했는데 돌아보니까 고전을 많이 못 읽으셨대요. 그래서 고전을 다시 찾아 읽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끼리 편하게 농담도 하는 다른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은 다른 책은 다 읽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좋은 책보다 유익한 책보다 그 안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인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을 받았대요.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성의를 생각해서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성경을 읽다가 교회 나가는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죠. 여보, 내가 이거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우리는 다 이거 죄인이야. 우리 죄인이구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맞아요 여보, 당신 성경 잘 읽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읽다가 또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이거 계속 성경책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거 우리 왜 다 이거 죽게 생겼어? 죄인이니까 다 죽게 생겨.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성경을 잘 읽었지요? 그러니까 속으로 부인이 아멘 하면서 아유 그래요 여보, 맞아요.
그러면 또 심각하게 또 성경을 계속 읽더래요. 한참이나 성경을 다 읽고 날 쯤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여기 있는 성경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 길이 있네. 살 길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이분의 영혼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 문자의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 침투한 거지요. 우리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 한 방울 구름 하나 끼지 않았지만 120년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말씀을 믿고서 120년을 인내하며 짓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 여기까지 노년의 삶까지 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미 나이가 90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자녀를 나이 90에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80세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40살에 큰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섰고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갔고 홍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르고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수태고지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그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의식을, 그의 의지를 주관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참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멘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유명한 부흥 설교가 빌리 그레함은 설교할 때에 꼭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The Bible says.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The Bible says.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쪼개고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쪼개고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뭐 말씀을 알아야 아멘을 하지요. 아멘을 하지요. 요새 뭐 통일교 보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홀리마더가 뭐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아멘이 아니라 뭐라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멘 하는데 거기는 아주 그러더라고요. 저 전라도 익산에 오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교회 다 선후배들이에요. 근데도 목사 장로다 보니까 당회하다가 잘 의견이 조율이 안 됐던 모양이죠. 뭐 의견 조율 안 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얼굴도 붉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쉬었다 합시다 하고서 정회를 선언하고, 당회원들이 그때만 해도 다 남자였어요. 당회하던 당회원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일렬로 쭉 섰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볼일 보시고 좌우에 장례로 계신데 목사님이 이거는 당회석이 아니니까
같이 용변을 옆에 장로를 보고 전라도 말로 형을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 암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말아먹겠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양쪽에 있던 장로님들이 암만 전라 사투리로 암만 그랬대요. 그 아멘이에요. 화장실에서 암만하고 아멘 했더니 당회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잘 당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으로 뭐 전라 사투리는 암만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지. 주님의 말씀이 늘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교회 한 번도 제가 부임하고 안 했습니다. 주중에 뭐 부흥회, 사경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어쩔 수 없었지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마지막 주에 28일, 29일, 30일 금토일 사흘 동안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일치 안 하고요. 말씀 집회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금토일 3일 동안 다 관통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 모시고서 말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그리고 또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 오후 사흘 동안 여러분 또 귀한 시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사모하시는 중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